이제 TT 많이 다녀오셨죠? 그죠? 예. 청년부 위드 공동체는 8월 말에 또 TT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고등부 큐페를 갔다가 오늘 오신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오늘부터 중등부 큐페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창원에 있는 허브교회 TT를 다녀왔습니다. 58명 많이 갔다 왔죠. 요즘 우리 초원마다 한 5, 60명씩 가는 것 같아요. 예. 이 많은 인원이 다녀오다 보니까 초원 수련회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1박 이렇게 초원 수련회를 함께 하거나 우리 목장 식구들 또 가족들 함께 모여서 수련회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가장 은혜 받았던 것은 우리 그 목사님들이 이미 뭐 새벽 큐티나 많이 나누어 주셨지만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무엇보다 참 은혜가 되고요. 제가 간 교회는 허브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이 목세도 다녀오시고 중국 선교사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북한 탈북 우리 하신 분들을 돕고 이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마지막 날 부부 싸움을 하시고 집에 도망가시려고 새벽에 탈출을 시도하시다가 포기하신 집사님 부부 때문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창원 멀잖아요. 가보셨나요? 예. 창원까지 가니까 돌아오는 차편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 새벽에 이제 막 차를 예매해서 돌아오시려고 하다가 도저히 차편을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오늘 말씀처럼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날 이 부부가 이제 나눔을 하시는데 그 나눔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는 TT마다 이상하게 저희 부부, 저희 가정도 그래서 그런지 부부싸움을 하고 돌이켜 집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첫 해에도 휴게소에서 그래서 젊은 부부를 잡아가지고 초원님이랑 저랑 이렇게 차를 나눠 타고 그분들을 돌이켜서 이제 TT 교회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부를 보는데 이제 16년 동안 저희가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부부 목장을 했거든요. 재작년에도 저희 부부가 그 가족 여행을 가다가 가족 여행을 가지 못할 뻔하고 집으로 돌이켜서 돌아올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끼리 좋은데 간다고 사실 싸우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끼리 좋은데 가도 싸울 수 있고 TT를 가도 싸울 수 있는데 이 부부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동체에서 그 부부를, 그 가정을 이렇게 감싸 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 가정을 보는 것 같고 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내년에도 꼭 TT 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그 TT 가기 싫을 때도 있죠.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죠? 뭐 큐페도, 그죠? 큐페를 섬기는 일도, 목장도 그렇고 다 이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돌이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묶어서 돌이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인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때로는 뺑뺑이도 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뺑뺑이를 도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단순히 여러 해가 아닙니다. 여러 날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해, 38년이 넘는 기간이었어요. 이 뺑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사실 부정적인 단어를, 그죠?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뺑뺑이가 맞는 것이 세일산맥이라고 하는, 사실 세일산이 아니라 세일산맥이라고 하는 곳이 남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곳을 계속해서 이렇게 도는 그런 38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뺑뺑이, 그들이
돌았던 이 광야의 뺑뺑이를 가리켜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광야 학교라고 부를 정도로 이 뺑뺑이의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라고 하니까 더 싫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무언가 하나님이 반드시 배우게 하셔야 될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서 우리 성민 형제 같은, 또 우리 삶 가운데 뺑뺑이를 돌라고 이렇게 시키시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다윗에게도 광야를 헤매는 시간, 10년이 넘는 시간을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미워서 하나님께서 그 뺑뺑이를, 광야를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다윗은 그 당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목동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던 사람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 찬양하시던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던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음 받고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셔야만 됐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사울 왕, 떼쓰는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떼쓰는 기도로 세워주신 그 사울 왕과는 다른 왕이 되기를, 다윗이 다른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계셨던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가장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에게는 이 광야의 시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의 왕, 특별히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2장은 묵상하셨으면 알겠지만 어제 본문, 그죠? 이어지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한 달 남짓이면 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약속의 땅이, 그죠? 그런데 그 땅을 40년이 걸렸는지, 왜 걸렸는지 어제 큐티 본문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3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무슨 말입니까?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는데 그 정탐하고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40일에 365일을 곱해서 18,600일, 이 수많은 시간을 너희의 범죄한 시간으로, 죄악으로 담당할지니라고 민수기 14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아낙 자손을 보고 한번 정탐해 보겠다고 그곳에 갔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불순종의 시간이 40일이 40년의 시간으로 그들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돌아오는 인생의 어떤 광야길이 있잖아요. 예. 광야길이 전혀 없으셨던 분도 계신가요? 예. 없을 거예요, 아마.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금방 끝날 것 같은 입시의 시간. 저는 아들이 지금 고3이거든요. 예.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군대에서 시간이 안 가는 걸 느껴보시는 우리 남자분들 많으시죠?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취업, 연애, 결혼, 자녀 양육, 이 시간들 속에서 마치 광야길을 끊임없이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때문에 언제 이 배우자가 변할까? 그죠? 내 자녀나 부모, 상사와 친구 때문에 내가 처한 가정 환경과 직장 생활, 학교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언제가 광야였는지, 또 나에게 지금 무엇이 광야인지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첫 번째 광야가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랑 사는 것이 저에게는, 그 가정 환경이 광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곧 성인이 될 우리 19살, 만 18세인 아들과 사는 것이 제 마음을 이렇게 휑하게 하는, 예.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예. 막 마음이 이렇게 쩌릿쩌릿해요. 예. 그런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20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새 여동생을 거느리고 인생을 이제 힘들게 사셨던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세월의 풍파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너무 독재자처럼 이렇게 군림하셨어요. 폭압적이고 믿음이 없고 폭압적인 그 아버지를 보면서 막 두려움이 처음엔 있었지만 그 두려움이 분노가 되고 또 그 분노가 혈기가 되고 결국에는 원망이 되고 점점 제가 길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민 형제가 아까 간증했지만 저도 그 아버지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공동체를 떠났던 것 같아요. 이제 청년이 되고 공동체를 떠났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방황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 힘든 내 가정 환경 아버지보다 조금 더 나한테 중요한 분이셨다면 저는 그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돼요. 아버지 핑계를 댔지만 제 삶의 광야 가운데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지 못하시니까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현실, 아니 내 현실보다 더 큰 두려움이 나에게 오늘 찾아오고, 그들이 에밈이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에밈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움. 아낙 자손은 목이 긴, 키가 크다는 얘기겠죠. 저는 목이 짧습니다. 목이 긴 아낙 자손. 그리고 르바임은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들 족속에게 이름을 붙인 것만 봐도 그들 앞에 있는 현실이 그들 앞에 있는 그 현실 그 자체보다 더 큰 두려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현실, 그 속에서 그들이 길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렇죠? 바로가 그들을 광야로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 그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출애굽하는 이 광야, 가나안을 향한 첫 여정의 출발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과정 속에서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재앙이 그 집을 뛰어넘는 표적이 되어서 그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가 되어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첫 출발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는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바닷길을 여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광야 가운데 바다와 같은 그 바닷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고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그 광야에서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광야의 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지금 나에게 광야 같은 시간이 다시 찾아왔다면 무엇인지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길을 잃었다면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것이 잊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광야가 오고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은 아닌지 한번 꼭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광야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은 두 번째로 싸움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절 5절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열어주신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에서 38년간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그들에게 조금씩 오직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그 방황을 멈추고 북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북으로 가라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북으로 이렇게 뭐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보면 밑에서부터 오늘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아모리와 이 민족들이 차례 그들이 만나게 될 민족으로 오늘 말씀으로, 내일 말씀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이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시면서 또 다른 가르침을 주세요. 뭐냐 하면 그것은 이 약속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입장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신 기업이라고 하는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단순히 그들이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을 위해서 첫 번째 만난 민족이 에돔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다투지 말라고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다투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가 참 단순해요. 하나님이 이미 에서에게, 그들의 조상인 에서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이 땅이 아니라고,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도 또 기업을 주실 것이라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아모리 순서대로 그들을 지나가면서 누구랑은 암몬까지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시고, 아모리 왕 시온 나중에 나오는데 다담나 큐티에 보면 나올 거 아마. 그가 먼저 싸움을 걸었을 때는 그와 싸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랑은 싸우라고 하고 누구랑은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업으로 그 땅을 주셨는가, 그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광야 학교의 교훈이었다는 겁니다. 시온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격을 하고 그들과 싸워서 대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요단 서편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동편의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름지고 비옥한 땅인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서편에 있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자기들에게 그 땅을 달라고, 그 땅에 머무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 서편의 땅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와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업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취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장 많이 외세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저는 사실은 긍정적인 생각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기업 물을 자 들어보셨죠? 그죠? 룻기에서. 그리고 희년에는 그 가나안에서 땅을 팔았던 사람들에게, 땅을 산 사람들이 다시 그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그 땅을.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는 이 말이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제 마음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취한 땅인데, 그 동편 땅을 취했던 그 족속들처럼 내가 취한 땅인데 왜 하나님 돌려주라고 하시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닌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싸워서 쟁취한 것을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개념이 제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꼭 다투라는 것이 또 잘못된 것은 아니죠, 사실은. 그죠? 싸움을 걸어오면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건가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 내가 이 싸움을 이겨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이 싸움의 목적인가? 제가 이제 아들과 그 18년 동안 아주 잘 지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9년째 그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아들이 저를 너무 미워하는 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저희 아내와도 많이 싸우는데 엄마를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도 이겨먹으려고 하고 부모를 이겨먹으려 하는 그 아들에게 제가 너무 이겨먹으려 하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넌 왜 그렇게 엄마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야? 왜 이겨먹으려고 하는 건가요 도대체? 저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이기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야. 이기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이기는 데 있으면은 그 싸움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겨서 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철저히 이 일을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순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참 많이 이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를 이기려고 했어요. 아버지에게 저희 옳음을 항상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버지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과를 가라고 하면 문과를 가고, 아버지가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라고 하면은 저 선교사 훈련 받으러 가고. 결국엔 제가 선교사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의 자리에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돌아서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와가지고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목회자가 됐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저희 처가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들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들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내가 깨달았다, 이 사명은 내가 깨달은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되었더라고요. 사명을 주시는 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내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인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가 좋아하는 걸 해, 좋아하는 걸 발견하면 그것을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좌절을. 내가 이제는 할 수 없는 환경,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이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직면하는 때가 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발견하는 것,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에 제가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왜 깨닫냐면, 공부를 하지 않는, 고3이지만 공부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학생의 사명, 학생의 본분은 공부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 아이가 어쩌면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명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는 거구나 당연히, 이런 생각들을 제가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가지고 친구를 한 명도 사귀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중학교 때까지는 아주 극소수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한두 명씩 친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이 고등학교에서 저는 한 명이라도 친구를 사귈 줄 알았어요. 저의 오만이었고 제가 회개해야 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3년 내내 도저히 아무 한 명의 친구도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용돈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의 내역서를 보는데 매일 점심시간에 매점에서 이제 빵을 사 먹은 기록이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아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밥을 먹는 것도, 사실은 친구가 없이 밥을 먹는 것도 얘가 견딜 수 없는, 어쩌면 이 아이에게 고등학교 생활 자체가 엄청난 광야였겠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처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저 아이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과학자들이 우주에 없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진리, 하나님 만드신 그 진리를 탐구하고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주의 점 하나를 이렇게 발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명을 발견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요즘에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어내려고 붙잡은 것입니까? 내가 쟁취하려고 애쓰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맡기신 것, 내가 발견해야 될 것, 내 자녀에게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가시면서 결국 여호와의 손으로 이 불순종의 죄를 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내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왜 하필 38년이었을까요? 거의 40년이기 때문에 38년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600일, 딱 그날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돌이켜서 가나안으로 북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왜 하필 그때였을까?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시간이 거의 2년이었기 때문에 이 2년에 38년을 더하면 40년이다. 그런데 거의 2년이 사실은 딱 40년이 아니거든요. 왜 이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14절 15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세대가 다 죽어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이 한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될 시간, 그 시간이 38년이었기 때문에 그 38년의 시간을 그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1세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 그 불신앙의 죄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끝까지 다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이 세렛 시내를 건너라. 이 세렛 시내를 건너는데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처럼 그들이 지체하거나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없어요. 전혀 군더더기가 없고 즉각적으로 이 시내를 건넌 것은 이들에게 보이는 또 다른 순종, 이전 세대와는 다른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38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만날 그 힘세고 강한 민족들, 족속들, 그들을 물리칠 만한 그런 강한 힘이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이 시내를, 이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모든 군인들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 보니까 이 말을 fighting man이라고 써놨더라고요. fighting man, NIV는 전사라고, 원어에는 전사라고 쓰여진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들이 싸워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두려워서 불순종했던 그들은 다 멸하여지고, 그때 아이와 같았던 그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찌셔서 진영 중에서 멸하셨고 마침내는 다 멸망하였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근데 이 여호와의 손이 어제 1장 31절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미지와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뭐 다 멸망시키고 다 멸절할 것 같은데 어제 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아이처럼 안고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도 예전에 신명기를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만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또 이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을 안으사 그들을 데리고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저희 초원님이 제가 이제 속했던 초원에서 초원님이 저희 아버지 이야기할 때마다 저한테 이런 적용을 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를 안아드리라. 아버지를 안아드리라고 하는데 저는 아버지를 안아드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 아버지를 잘 안아드리나요? 예, 저는 아버지와 안아드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잘 안겨 있습니까? 뭐 잘 안겨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제가 엄마 아빠가 아니라는 걸 금세 눈치채고 아이가 울거나 엄마 아빠 품으로 가려고 해요. 그죠? 이 갓난쟁이도 그런데 매일 저를 이렇게 다그치고 저를 심판할 것만 같은 그 광야 같은 아버지를 제가 안아드린다는 것이 저에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은 명절에 아버지한테 이제 그 인사드리러 가서 절을 하면서 어이쿠 이러면서 예. 넘어지는 척하면서 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이렇게 안아드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것도 적용이라고 이제. 왜냐면 제가 평원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초호님이 또 병상에 계신 아버지 얼굴에 입을 맞췄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입을 맞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근데 아버지가 아이처럼 병상에 누워 계시면 제가 안아드리고 입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안으실 만큼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아버지처럼 안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부모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을 또 꺾어보려고 하는 저희 어리석음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들에게 그래도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 라는 걸 느끼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를 너무 미워하는, 요즘 진짜 저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은 거.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지? 난 우리 아버지보다는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미움을 받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제가 억울해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불의해 보이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아버지라고 하는 질서에 불순종한 제 삶의 결론으로 저도 미움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대전에 그 저희 부모님 댁 앞에 산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비가 많이 왔죠.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밖에 큰 대로에 나가지 마시고 그 산 앞에는 절대로 가지 마시고 막 제가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들도 아들 키우느라고 많이 힘들지. 고생이 많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주 전화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불효하는 아들이거든요. 사실은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시거든요. 아들, 너도 아들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버지도 나처럼 마음이 아프셨구나. 아버지의 실수 순종하지 못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도 참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아버지가 난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지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형벌처럼 느껴졌던 그 아버지라고 하는 광야가 하나님이 저를 안으시고 통과한 시간, 하나님이 저와 함께한 시간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하셔. 여전히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럼에도 너희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문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루어 가실 거야.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길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디 알았지만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재고백과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덜 돌아오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끝까지 다루고 계시는 불순종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부모와 가족, 세상의 불의한 질서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입니까? 아니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사랑의 손입니까? 이 시간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실 때에 약속의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이 광야 같은 시간 속에, 이 어두운 밤에 홀로 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암울한 가정 환경, 직장과 학교,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이곳을 주님, 하나님 지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게 하시려고 이 광야 학교에 보내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오늘 이 시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내 앞에 거인 에밈과 아낙과 르바임 같은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주님 불순종했던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돈과 학벌과 연애와 하나님 자녀 우상 그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길을 내시고 십자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광야 길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큰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가 쟁취하고 내가 싸우고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하나님 불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내 힘을 내 고집을 증명하며 다투려고 하는 이 약함을 주여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부모를 형제자매를 지체를 동료를 이기려고 하다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하나님 일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벌어졌다면 주님 이 시간 이것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겨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이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 하나님 구원의 기회로 삼아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으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무릎을 꿇고라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오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상처,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부재,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이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가 없어 외로워하는 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 되어주시는, 하나님 공동체가 친구 되어주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일학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세대,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여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이 나라와 열방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전쟁과 반목, 하나님 그 가운데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케냐와 튀르키예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오시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뿌려진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 열매 맺고 하나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위종자들이
하나님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들 교회 목장과 양육과 예배와 띵크트립, 특별히 대구 띵크 목회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말씀 사역과 구속사의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수많은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 영육의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회로 나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내 마음의 병 때문에 하나님, 제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고 주님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내려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뒤에서 한 명 한 명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각종 암과 하나님 고쳐지지 않는 질병의 문제들, 하나님 여러 가지 합병증과 하나님 디스크와 하나님 항암의 가정과 극심한 고통의 육체의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닷길을 여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에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자살증명으로 하나님 어둠의 광야를 통과하는 고통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체들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의 크신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짖으며 우리 질병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인생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안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질서 가운데, 직장의 질서 가운데, 학교와 공동체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악함으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고 이기려는 마음 때문에 내 부모를, 내 가족을, 내 자녀와 지체를 주님 마음으로 죽이고 하나님 구원에서 멀어지게 했던 저희의 죄악을 주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구원의 기업을 위해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둠의 광야를 통과하는 주님 수많은 환우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하나님 안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암과 긴 투병의 과정, 정신적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광야를 통과한 하나님의 간증들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케냐와 트리키의 땅에 뿌려진 그 구속사의 말씀이 주님 열매를 맺고 구원의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모든 사역, 목장과 양육과 띵크 목회 세미나와 하나님 띵크 트립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살아난 것처럼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방황과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죄를 뚫고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의 광야 고난 속에서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불순종의 죄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이기고 이기려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이 기업되심을 고백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